부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오늘도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못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말이. 한 번 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말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시 한번 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복음 들고 늘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멘.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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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들고 사는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받아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며 몸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를 저울어 주 믿는 성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천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요 지 않는 사랑 성도였다.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하세.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을 다 덮어도 주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참 예배자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나의 욕심으로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얼룩진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충만한 예배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기억하고 회복하여 성령 안에서 예배를 예배되게 준비하고 힘써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베다니 공동체 모든 성도에게 충만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월 1일부터 7일간 도미니카 공화국에 들어와 있는 IT 난민을 위한 15명의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팀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발걸음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여 부족한 살림에도 주의 몸된 교회의 각 부서들이 합력하여 주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며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자 은사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재정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베다니 공동체 모든 성도들 위해 물질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더 밝게 빛나도록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시며 간병하는 가족들과 모든 의료진에게 복을 더하사 치료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과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 말씀 앞에 기쁨의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73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솔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 밝히 알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서 일과를 따라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과 이스라엘이 다 남유다도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7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1차, 2차에 걸쳐서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성벽을 이제 막 재건한 후의 일이죠. 하지만 아직도 성전은 재건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갈 자신들의 집조차 제대로 짓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11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8장의 말씀인데 11장에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고요. 그리고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고 나머지는 밖에 다른 성읍에서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가 있었는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을 복을 빌어줬다,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너희 그렇게 어려운 결단을 했으니까 열심히 살아봐, 우리가 축복할게,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한 지 7째 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7째 달 초하루에 백성들을 모아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곧 백성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 서고 또 좌우에는 함께 선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백성들이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요, 성경을 봉독할 때 어떻게 하죠? 보통 다 일어서죠. 우리는 예배의 흐름 때문에 일어섰다 앉았다 자꾸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귀찮아하실까 봐 사실은 생략한 거예요. 그러나 작년까지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는 일어서서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찬송할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잘 모르시죠? 다 서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송 올려드릴 때 우리가 앉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서서 받는 게 맞죠. 지금도 동방 정교의 경우에는요, 예배를 드릴 때 3-4시간씩 예배를 보통 드리는데 의자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감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서서 내가 약하던 나이가 들었던 상관이 없어요. 의자 자체가 없으니까. 실제로 의자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온 것은요, 근대 이후입니다. 전에는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의자가 없었는데 소위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들, 귀족들, 왕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들만을 위한 의자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도 그 의장을 얘기할 때 체어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었어요. 그 체어에 앉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는 앉고 누구는 서 있고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으신 장의자, 이 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근대 이후에 들어온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유학 와서 20여 년 전에
다른 교파들을 한번 탐방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근데 정말로 동방 정교회의 그 미사 드리는 모습을 한번 탐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의자가 없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 성경을 읽는 시간에는요, 이 독경대로 모이는데 성경을 읽는 단이 예배당 안에 중앙에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예배당의 전체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고 금줄을 쳐놨어요. 근데 사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그 금줄을 열고 들어가서 가운데 서서 성경을 피면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온 교인들이 그 독경대로 쫙 모이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 정성이 그들이 선행위 가운데, 듣는 자세와 태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진실로 그러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멘이거든요. 여러분 모두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로 노멘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이 말씀이 요즘 21세기 시대와 맞느냐, 이 질문이 던질 때가 있고 또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예스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예스맨이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노라고 거절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예요. 아멘이에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긍정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은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믿어요. 한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는 분이 있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가감하고 있는, 혹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처럼 많은 백성들이 서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몇몇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 낭독되는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이 일이요,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전 내내 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기냐,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발음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은 읽어야 하냐? 여러분, 백성들이요, 적어도 6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읽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 뜻을 해석하는 풀이를 깨달아 아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들려질 때 모든 백성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찔림이 되어서 운 거죠. 모든 백성이. 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율법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가 깨달아진 거죠. 자신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 간격이 너무도 컸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때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 아직도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죠. 이처럼 이 말씀은요, 모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 2년 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던 때가 있었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어찌 이 고백이 다 내가 하는 고백처럼 울림이 있어서 내 안에 이런 눈물이 어디서 솟아나오는지 알지 못하는 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펑펑 흘리던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왜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이렇게 둔감한가요? 찬송을 불러도 왜 우린 이렇게 냉랭해졌는가, 이 말입니다. 뭐 다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설교 중에 모르던 말씀 있으세요? 다 이미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다 아는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죠. 이게 성경에서 안다는 개념은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치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안다는 행위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범죄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심술 부리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부흥에 참여하려면요, 이불 보따리 짊어지고 며칠 동안 걸어가서 일주일 동안 집회에 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냥 셀폰만 열면 다 말씀이 있잖아요. 시리즈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검색해서 정말 명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 장면을 읽을 때 사실은 유다가 망하기 전에, 약 170여 년 전에 이와 거의 유사한 장면이 그대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역대하 34장 또 열왕기 하의 22장 23장의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는요 8살의 왕이 됐어요.
8살이에요. 무슨 왕 노릇했겠어요. 근데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청소년이 되니까 하나님을 그제서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 지 12년, 2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이전에 조상들이 행했던 많은 악한 우상 숭배 신상들을, 산당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그 산당들이 아세라 목상이나 이런 우상들이 많았던지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할 때 6년이나 걸렸어요. 그 26살쯤 되어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만 헌금함을 정리하는데 거기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제사장 hil기야가 그것을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알리고 서기관이 왕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헌금함을 정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한번 읽어봐라. 근데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가요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통회의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율법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깨달아진 것이죠. 열왕기하 22장 13절로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는요 율법책을 읽어가면서 이 요시야는요 백성들에게 거기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민족적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대대로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비로소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이거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이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요시야 왕을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이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다. 근데 이런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은 왕이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그런 책임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세월이 지난 이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의 상황이란 말이죠. 이 장면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는 백성들한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혹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예배당을 향해 오늘 주일날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여러분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근심하고 슬퍼하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퍼하지 마셔야 돼요. 왜? 성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산 꼭대기, 방파제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파제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었지만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하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여러분 주의를 지키실 때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새 달력 받으셨잖아요. 주일이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다 잘 아시네요. 이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못 믿으시는 분들은 가서 보세요. 세상의 달력도 주일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7일의 7번째 날이 아니고요, 주일은 첫째 날입니다. 그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거룩한 성일로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근데 아직도 일요일이라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썬데이니까 일요일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깊은 미국 분들을 보시면 썬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롤스 데이라고 불러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올해 내가 이 굳은 입술을 좀 바꿔서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 성수한다, 이런 용어를 쓰시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백성들이요 먹고 마시고 그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즐거워해야 하는 성일에 마땅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읽다 보니까 이게 7째 달인 거예요. 율법의 7째 달에는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야, 이거 초막절 지켜야 된대. 여러분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던 그때를 잊지 말라고 절기를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광야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잊지 말라고 마땅히 지켜야 할 절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회중이 이처럼 초막절을 지킨 적은요 여호수아 이래로 이렇게 지킨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유월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돌아온 이후에도 초막절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 중에 이제 역사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극에서 왕조 시대 이야기를 이제 그려놓은 드라마들을 보면 옛날에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이제 충신들이 왕에게 충언을 하면 왕이 그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귀양을 보내죠, 그죠? 그 말은 맞아요. 왕은 그 말을 듣지만 그러나 그 충언한 신하는 귀양을 보내고 마지막에 또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사약을 내리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하는요 왕이 그 사약을 들고 온 그 명령을 받고 오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명이요. 그러면서 이제 사약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충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보시는군요. 충신은요 억울하지만 왕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절하고 그 사약을 받아요. 여러분 그게 어명입니다. 김두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도 전도는 어명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확 와닿으시죠?
선택이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과연 우리는 세상의 왕이 명령하는 명령보다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20절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포항에서 군목 시절에 대원들을 만날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 부대의 성격이 있는데 한 대대가 유격 부대예요. 정기적인 훈련을 하는데 3박 4일 동안 무장하고 행군을 해서 유격 받는 산에 올라가서 2주 동안 유격 훈련을 받고 다시 3박 4일 부대로 복귀하는, 행군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제가 이제 유격하는 대원들을 또 위문한다고 가서 위문하고 또 훈련 받는 걸 보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야, 너희들 복귀할 때 내가 마지막 날에는 같이 행군할게. 이렇게 약속을 했네. 그렇죠,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조금 날씬했어요. 그리고 뭐 산행은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철모를 쓰고 그리고 단독군장을 하고 성경책을, 목사의 무기는 성경책이니까 들고 이제 마지막 행군을 반나절 정도 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원들을 격려하는데 아니, 이게 성경책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성경책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한 대원을 보니까 이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박 4일 행군하고 유격받고 2주 유격받고 돌아오는 마지막 날이니까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데, 더 힘들었던 이유는 그 친구가 박격포를 주특기로 가지고 있는 대원이에요. 81mm 박격포 30파운드를 위에다 얹었습니다. 자기 무장 위에 얹은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옆에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야, 내가 들어줄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 수도 없어요, 그걸. 그런데 한참을 걷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성경책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이게 무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빌려달라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빌려줬죠. 한 10분쯤 들고 가더니 저한테 돌려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힘이 되네요. 아니, 목사인 저는 이게 무거운데 그 친구는 이 무게를 더했는데, 가장 최고의 고통의 순간에 이 무게가 더해지면 이건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목사님 힘이 되네요. 저는 그 대원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책이 무거워서 안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경책이 종교개혁 당시에는 얼마쯤 갔을까요? 값어치가. 그 당시에 화폐 개념으로는요, 약 노동자가 20년 정도를 모아야 되는 비용이에요. 집 한 채 값이 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은 적어도 집 한 채씩 이상의 가치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지켜가고 있느냐?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다. 그러할 때 우리의 근심과 눈물이 사라지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놀라운 간증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건만 돌아보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후의 삶의 믿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